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삶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이죠. 여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보다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파스칼, 칼칼하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파스칼 이러면 뭐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뭐 10억을 혹간다고 그러죠. 작품 하나가. 뭐 고도 있고 고갱도 있고 그러지만서도 피카소도 또 아주 그렇게 좋은 작품을 남겼고 그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다 이러면 몇십억을 호가하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제가 만약에 그린다면 저는 아마 폐기물이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품은 과연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고 얼마나 소중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고 우리 옆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소중한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조금 거기다가 감동을 더해서 그렇게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 범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각 개인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지요. 그 신령한 복은 먼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지요. 영원히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건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이처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또한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은혜가 세 번째 은혜입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방식도 십자가의 은혜와 양자됨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처럼 용서를 해주시고 더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양자됨의 은혜, 그렇게 양자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둡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한 가지의 해답은 바로 그런 거죠. 네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살고 있느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왜 삽니까? 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왜 살아요? 대답을 안 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왜 살아요? 하고 한 번만 물어봅시다. 시작. 네. 네, 미숙 집사님 뭐라고 대답해요? 옆 사람이? 뭐라고 했잖아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말랍니다. 왜 살아요? 우리 도화가 앞에 계신 분한테만 물어봐요. 엄니 왜 살아요? 자, 한번 시작. 진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겠지만 나나 자매님의 아버님은 저는 가끔 기억합니다. 교회 나오셔라 그렇게 권면하면 나는 뭐 괜찮아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살가뇨. 바로 전현 때문에 살아요. 꼭 뭐 전현이라고 그랬어요. 그 딸을 갖다가 살아가는 이유가 딸에게 있다는 거죠. 참 또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지 뭐 살기는 그래요. 뭐 이렇게 또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는 말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오는 어떤 전율 같은 게 있습니다. 참 어렵게 사셨구나. 힘들게 사셨구나.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목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즐긴 게 목숨이라고 자살할 수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현실이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정말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마치 100m 경주하는 듯이 쉼없이 달리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먼지만 풀풀 남기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사는 것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제가 행복한 것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보다도 그래도 저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왜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인생의 목적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가?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합시다. 응?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빛나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꿈을 꿉니다. 행복이 무엇냐고 뭐 뭐 그런 노래 있는데
행복은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웃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예. 며칠 전에 우리 이무선 집사님 어머님 수천하시고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제가 첫음을 잘못 잡았죠. 예. 음을 그냥 한 음 정도만 높여야 되는데 한 세 도 정도를 높여버리니까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김창범 목사님하고 김민주 사모님이 계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여튼 막 목에 핏대가 올라오면서까지라도 그래 가기는 갔는데 나중에 김창범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저도 같이 갈 뻔했습니다. 행복이 뭐냐라고 하다가 옆으로 왔는데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행복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또 마땅히 또 대답할 말이 없어요. 행복이 뭐래요? 행복이 뭘까? 그래도 꿈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행복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좋다. 그렇다면 그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인데 소설가 중에 이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책에 이모당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뭐 그런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 꼭 정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도리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행복. 인생의 목적이 막 무엇이다. 이것을 찾아서 가려고 하다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소풍을 갈 때에 오늘의 소풍의 목적은 무엇입니다. 그러고 꼭 그 목적을 찾아 쌓고 의미를 찾아 쌓고 그러다 보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소풍은 그냥 즐겁게 다녀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생들도 뭐 꼭 이게 막 행복한 인생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사십시오. 웃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싸우지 말고 긍정적으로 서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러고 모든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저는 제 나이를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행동도 그러고 말투도 그러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서도 엘리베이터 타서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어떻게 답변들을 안 해요. 그럼 슬프게 사십시오. 네, 행복하게 사세요. 현미 형제님, 유양에 둘이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다 보면 그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의미 같은 거 두지 말고 인생의 의미도 행복한 사람들은 너무 그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더라.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제가 지금 강요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분이셨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흔히들 말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 오복을 말합니다.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한 막 150살 살아버려. 막 건강하게. 응? 그리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다가 부자로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오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을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닌가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하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아니면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도리어 복도 없어도 지질이 없는 복이. 정말로 예수님은 복이 없는 분입니다. 겨우 33세, 33살. 누구예요? 33살이면? 없어요? 네? 선미잠 집사님 33세. 네. 우리 또 없구나. 겨우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참 복도 지질이 없는 복이 예수님 아닙니까? 재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기 집도 갖고 있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이 몇 명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호의호식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잘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맛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또 그것뿐이에요. 또 배신까지 당하죠. 당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신맘에 당한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갔고요. 부무복도 별로 없었고 재물복은 아예 없고 인복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모함받고 죄 없이 남의 죄 다 뒤집어쓰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복이 없는 분입니다. 거기까지 인정이 되면 아멘.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분명히 복은 없는 분이긴 맞은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복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위대한 성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대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분으로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도 그럼 행복한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공감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행복을 추구한 분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게 됐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고귀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 더 이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삶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 정말로 육체를 세우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요.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정말로 육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일꾼,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가장 불행한 인간 예수라고 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인생으로 사신 분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우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사냐고요? 왜 살아요?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행복 너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아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어는 같은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을 우리도 추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본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취직 잘하는 것, 결혼 잘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본받기를 원할 그런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거룩함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성품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그 대답이 처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답했던 대답과 지금 설교의 마지막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는 행복을 위해서, 그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집을 크게 사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이 질문에 당당하게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에게 코숨칠 겁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